제가 여러분들에게 평생토록 확신 있게 권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은 이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을, 이 진리를 여러분 심령에 깊이 새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은혜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은혜 아래다 두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진리를 저는 제가 목회하는 내내 여러분들의 심령에 늘 전해드리고 싶어요. 사람들은 자기 눈으로 보고 배운 지식이 자기 인생의 길을 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수고하고 애쓴 결과, 그렇게 번 돈과 재물이 자기의 인생을 지키고 자기 가정을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를 지키는 것이 이런 게 아님을 정말로 깨닫게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인생은 본질적으로 사람의 세계가 아닙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펼치시는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특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이 성도의 인생을 감싸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감싸고 있는 이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을 결정짓고 우리의 삶의 길을 내고 우리의 삶의 복이 되고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경영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은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 말씀입니다. 1절을 여러분 꼭 암송하셔야 됩니다. 오늘 암송 말씀이죠. 우리 암송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떡은 양식을 대표합니다. 양식은 뭐죠? 육체의 삶을 가능하게 하고 연명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지요. 솔로몬은 이 생명과 같은 양식을 물 위에 던져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에요. 그런 솔로몬이 생명 같은 생명 같은 떡, 양식을 물 위에 던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귀한 양식을 물에 던지는 것은 진짜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귀한 이 양식을 물에 던지면은 다시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여러 날 후에 다시 찾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내 생명을 지탱시켜주고 살아가게 하는 인생의 양식을 물에 던져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도대체? 이런 말씀은 번역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해석하는데. 그래서 제가 다른 성경 번역본을 다 찾아봤어요. 근데 새 번역 성경하고 표준 새 번역 성경을 찾아보니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돈이 있으면 해상무역에 투자해라.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해라. 그러면 여러 날 뒤에 이윤을 남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왜 이런 번역을 하게 되었는지 그 역사적 배경을 한번 찾아봤어요. 솔로몬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을 끼고 있는 지중해는 해상무역이 발전하고 흥황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해상무역에다가 자기의 돈을 투자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때로 떼돈을 벌었답니다. 그런데 해상무역에 돈을 투자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꺼려하는 것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해상에서 물건을 실어나르고 하는 일이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난파를 당하기도 하고 혹은 해적대를 당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어떻게 잘못하면 돈을 바다에 던지는 것 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무역에 투자하는데 그렇게 무역에 투자해서 어떤 사람은 종종 대박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를 해라. 그러면 큰 이윤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쉽게 이해는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해는 쉽게 되는데 솔로몬이 과연 전도서에서 이런 교훈을 하고 있는가?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해 아래 사람이 수고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전도서 2장에서 보면 솔로몬은 해 아래서 사람들이 수고해서 즐거움과 낙과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직접 다 해봤다고 얘기를 해요. 포도원도 지어서 경영해보고 농장도 경영해보고 과수원도 차려보고 임업도 하고 농축산업도 해보고 해외 무역도 해봤다고 다 해봐요. 이 모든 것을 다 해봤다고 하면서 5장 10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돈에 대해서 얘기해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다 헛되다. 소용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것은 마치 손으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이 헛된 일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해놓고 대박을 맞으려면 해상무역을 해라 라고 말할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역설이라는 말 아세요? 영어로 paradox라고 하는데 역설이라는 말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역설이라는 뭐냐면 듣는 상대자의 기대에 역행하는 논리로 하는 언어 행위를 말해요. 틀림없이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인데 역설은 그 속에다가 심오한 의미를 담는 것을 말해요. 가만히 들어보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치에 맞지 않는 말 속에 인생의 심오한 진리를 담아내는 표현법이 역설이라는 표현법이에요. 보세요. 어떻게 떡을 물 위에 던지면 여러 날 도로 찾을 수 있어요? 이치에 맞아요? 한강에다 한번 떡을 던져보세요. 여러 날 후에 돌아오는지. 이치에 맞지 않아요. 또 지금까지 솔로몬은 인생들의 수고를 몸소 겪고 경험하고 돈 벌고 돈 많이 벌려고 하는 소위 대박을 내려고 하는 시도들에 대해서 손으로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일이다, 헛된 일이다라고 수차 강조했어요. 그렇게 말해놓고 해상무역을 투자하라? 그러면 대박 난다?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요, 역설의 개연성이 상당히 큰 말이에요. 얼핏 이치에 닿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심오한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3가지를 저와 함께 생각해 봐요. 첫째는 뭐냐면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이 말이 진짜 의미하는 바가 무언가. 그리고 그렇게 던지면 다시 돌아온다는데, 다시 찾게 된다는데 어떻게 찾는다는 말인가.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말은 대체 누구에게 하는 말인가를 생각해서 이해하셔야 돼요. 첫째,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말을 생각해 봅시다. 이게 무슨 말인지. 1차적으로 여러분, 여기서 떡은 사람이 살아가도록 해주는 양식으로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떡을 정말 밥이나 빵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비해서 어떤 사람은 이 밥이나 빵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돈을 벌게 해주는 명예나 인기나 권력이나 아니면 해상무역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양하게 양식은 모든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양식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살게 해주는 것이고 그것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렇게 양식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양식은 좀 유식한 말로 말하면 다중적인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고 삶이 그것 때문에 경영되는 어떤 사람마다는 각자 다르지만 중요한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을 솔로몬은 이 떡을 물에 던지라는 말이에요. 자기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 자기가 정말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 없이는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한번 포기해 보라. 내려놔 보라. 그것 없으면 죽을 것 같지만 그것을 한번 내려놔 봐라. 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으로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는 말이 대체 무슨 뜻인가? 정말 여러분 정말 떡을 물에 던지면 여러 날 후에 찾을 수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런데 본문 말씀은 다시 찾는다고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 눈으로 발견한 세계, 그래서 너를 지켜주는 것 같고 그것 없으면 살 수 없는 것 같이 귀한 그것, 내 인생이라는 삶의 정말 양식과 같이 생명적인 그것을 네가 버리면, 네가 포기하면, 네가 내려놓게 되면은 정말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세계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것 내려놓으면 다른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공부해서 깨달은 세계, 네가 열심히 수고해서 애써서 얻었고 그것이 내 생명을 지금 지탱해주고 그것이 내 가족과 내 자녀들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거 없이도 네 자녀들이 살고 네가 살고 네 삶에 경영되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던져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던져보라는 말은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다시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솔로몬이 말하는 인생의 한 가지 역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돈으로 살아가는 것 같고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 같고 마치 그것이 내 생명의 양식 같아서 그것 없이는 내가 죽을 것 같지만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던져버려도 내 인생을 경영하게 해주고 내 삶에 희망을 주고 내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내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사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말이 도대체 누구에게 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 말을 누구에게 했을까요? 구약시대를 보면 이방 다른 백성들에게 들으라고 한 소리인가요? 아니죠. 여기 전도서 1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자손이 쓴다고 얘기해요. 솔로몬 자신을 말하는데 자신을 가리키면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기가 다스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말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러면 과거의 이스라엘은 오늘날 누구를 말해요? 우리들을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부름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우리들이 곧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옛적에 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을 통해서 진정한 이스라엘 왕,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왕의 음성을 듣게 하신 거예요. 그 왕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는 그 왕이, 우리 인생을 복과 연락으로 인도하는 그 왕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너희들의 인생이,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너희들이 배우고 보고 그리고 수고하고 애써서 얻은 양식, 그것이 각자 다를 수 있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권력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학식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재산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너희들을 살아가게 하고 너희들을 지키게 하는 것으로 믿고 있느냐? 정말 그렇다면 그것을 던져버려 봐라. 포기해 봐라. 내려놔 봐라. 그러면 너희들이 못 살 것 같으냐? 너희들이 살리는 것,
너희들을 살리는 것, 너희들을 번성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아님을 너희들은 발견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너희들을 다스리고 너희들을 인도하는 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아침에 이 새해를 시작하는 이때 여러분 한번 심각하게 자기 자신의 인생 경영하는 철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살아가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보고 듣고 알아서 내 생명을 열어준다고 생각하는 지식인가? 아니면 그렇게 지식으로 배우고 익힌 것으로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번 돈이 내 인생을 살게 하고 내 가족을 지키고 우리 집안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인가? 여러분, 성도가 꼭 깨닫고 믿어야 하는, 그리고 거해야 되는 세계가 있어요. 성도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라는 거예요. 이것을 확신하고 거하는 삶이 흔히 하는 말로 믿음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전부터 선택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당신의 세계를 펼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씻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씻어서 하나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 당신의 은혜의 세계가 깃들도록 하셨으니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이것이 나의 생명을 경영하게 하고 이것이 내 인생을 결정하고 내 인생을 복과 축복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것은요, 자연적인 원리로 볼 때에도 모든 만물 속에 깃든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그리고 가만히 역사를 보고 책들을 보면 이런 것들을 깨달은 분들 이야기가 제법 많아요. 제가 당나라 시절에 어떤 책을 읽다가 발견한 한 의사 선생님 생각이 나요. 이분 이름이 송청이라는 분인데 당나라 때 명의였어요. 이 송청이라고 하는 명의는 의술이 아주 좋았던가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치료를 하면 그렇게 잘 나았대요. 그래서 명의로 막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자들도 오지만 가난한 사람들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막 사정을 하는 거예요. 돈은 없지만 고쳐주면 언젠가는 갚겠다고. 그런데 이 송청이라는 이분이 그렇게 인격이 훌륭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와서 좀 가난한 듯 보이는 사람은 그냥 외상으로 다 치료해 줬대요. 그래서 외상 장부가 막 1년이면 이렇게 쌓였대요. 근데 이 송청이라고 하는 이분이 외상 장부가 이렇게 1년이 쌓이면은 연말에 그 외상 장부를 다 태웠대요. 매년마다 외상 장부가 1년쯤 되면 이렇게 쌓이면 또 태우고 또 태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어떤 사람이 어느 날 부른 거예요. 여보게 송청, 당신에게는 그 외상 장부가 당신 돈이고 당신 집안의 힘 아니에요? 그 중요한 것을 당신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그 생명줄 같은 그 외상 장부를 왜 그렇게 매년 태우나? 라고 얘기했대요. 그러자 송청이 그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제가 40년간 외상 장부를 태웠지만 단 한 번도 크게 손해를 본 적이 없습니다. 더 많은 약값과 도움이 제게 옵니다. 약값은 장부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더 크게 돌아옵니다.
2절은 이런 의미에서 정말 옳습니다. 2절 보세요. 2절 보세요.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는 말이 있어요. 네가 수고하고 애써서 너를 지킨다고 믿는 그 양식, 그 돈, 그 물질 다른 사람에게 다 나눠줘보라 이거예요. 왜? 내게 닥칠 재앙이 네가 가진 그 양식으로 면해지는 거나 대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오히려 그것을 나눠줌으로써 남의 도움을 통해 장차 내게 임할 재난을 대비하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나의 수고와 애씀으로 얻은 물질로 모든 재난을 모아가지고 이것으로 장차 올 재난을 환난을 대비하려고 하지만 인생은 그런 방식으로 대비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3절 보세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너무 어렵죠? 나무가 우리가 볼 때는 땅에 의지하고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나무가 서 있도록 지켜주는 것이 땅이라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 본문 말씀 무슨 뜻이냐면 그 땅이 나무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구름과 비가 가득하면 구름이 비를 가득 머물고 쏟아져 내리면은 결국 나무는 쓰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태풍이 오면 쓰러져요. 그렇게 쓰러진 나무를 땅이 이렇게 세워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썩게 내버려 놔둔다는 거예요. 쓰러진 나무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눈에 보일 때는 나무를 지켜주는 것이 땅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땅이 지켜주는 듯 하지만 정말 결정적일 때 나무를 땅이 지켜주는 게 아니라 이거. 비바람 불고 폭풍 불면 쓰러진다 이거. 그리고 쓰러진 나무는 절대 땅이 다시 이렇게 세워주지 않는다 이거. 그래서 땅을 의지해 서 있던 나무는 썩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뜻이에요. 그런 인생이 자신의 수고의 양식, 물질과 권세로 서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인생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만약 그래서 이 이치를 깨닫는 사람이라면 사실 아무것도 경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4절이에요. 4절 보세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풍세가 뭐예요? 바람과 세상이 돌아가는 일을 말하죠.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 왜? 바람 불면 소용없을 것 같으니까. 비 오면 소용없을 것 같으니까.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도 거두지 못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파종하고 거두어요. 사람은. 왜 그래요? 풍세 이외에 다른 요인이 있어서 그 요인이 뭘 심고 가꾸면 거두게 하기 때문이라는, 그 요인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요인이 뭐예요? 빛을 내려주시고 풍세를 다스리시고 자연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보면 우리가 사람이 알지 못하지만 꼭 알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된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만사를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사람은 잘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하는 말이 인생을 지키고 인생을 인도하고 인생에게 복을 주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이면의 세계, 진짜 그 일에 힘을 주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살피시고 돕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키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우리에게 거두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의 열매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의로 여기냐면 믿음만이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내게 은혜의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다 씻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나의 모든 삶과 인생의 길을 준비하여 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이 진리를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은혜 아래 살도록 지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런 존재가 아니면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심으시고 이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을 붙들고 있고 겉으로 볼 때는 나무가 땅을 의지하며 서 있는 것 같지만 그 땅이 나무를 지켜주지 않는 것처럼 겉으로 볼 때는 내가 번 돈, 내가 수고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런 것으로 내 인생이 경영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경영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이 사실을 믿는 믿음 아래서 사는 삶이 정말로 깊이 뿌리 박힌 나무와 같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은 오늘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공전의 기독교 서점에서 히트를 쳤던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이 용규 선교사님 이야기가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이용규 선교사님은요, 지식이 인생의 양식이라고 믿은 분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배워야 된다. 무엇을 아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경영하는 가장 뿌리 깊은 요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머리가 좋으니까 이 사람이 서울대 들어갔어요. 놀라지도 않네. 서울대 졸업하고 미국으로 도미해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하버드대 나왔어요. 하버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기까지 얘기 들으면 이 사람은 이제 반석 위에 선 것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이 이용규라는 이 젊은이가 하버드 내와가지고 그 모든 그동안 배웠던 그리고 얻게 된 박사학위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바라보게 된 교수 자리 이 모든 것을 다 어느 날 내려놓습니다. 버려요. 왜? 성경을 읽다가 깨달았어요. 이것이 내 인생을 경영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 박사학위가 교수 자리가 내 성공이 내 인생의 반석이 되었다라고 사람들이 믿게 해서는 진짜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몽골로 들어갑니다. 복음 들고 들어가서 거기에 선교사로 지내요. 그리고 이제 쓰는 거예요. 책을 쓴 거예요. 내려놓음이라는 책.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 당신이 믿고 있는 것, 당신이 수고해서 애써서 당신의 인생을 지탱시켜주고 당신의 가족을 지켜준다고 믿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아라. 그것이 우상이다. 그것으로 당신이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살피심, 이것이 우리 인생의 토대다 라고 글을 쓰기 시작해요. 그것이 세계에 있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의 가슴을 올립니다. 그러면 그분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세상적인 그 양식을 던져버리고 양식이 돌아오지 않는가? 아닙니다. 그분이 지금 몽골에서 몽골 국제대학 부총장용으로 지금은 총장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부총장까지 자리를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시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있음을, 다른 곳으로 그것을 얻게 됨을 친히 보여주는 예증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주일 성수하고 11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면 또 헌금 설교하네 이렇게 받지 마세요. 절대
절대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 성수가 뭐예요? 일주일 동안 하루는 주님과 만나는 날이다. 이날은 주님이 다른 6일과 거룩하게 구별된 날이다. 이날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시고 나를 복을 주시는 날이다 라 생각하고 이날을 하나님 만나는 날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말하면 가장 장사 잘 되고 가장 돈 많이 버는 이날을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날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날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것을 다시 얻게 하십니다. 그것으로 사는 거예요. 일주일에 주일날 하루 더 일해서 사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세요. 이것을 우리에게 시험하신다고.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0의 1조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주는 것. 저는 이거 정말 은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것 하나님께 드리면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생각해서 그걸 못 드리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헌금 많이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키시고 내가 무엇으로 사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정말 나를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짜로 고백하는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조 계명을 그대로 남겨놓으셨어요. 그리고 말라기서 3장에 보면 심지어 그것을 뭐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시험해보라고 하잖아요. 정말 네가 수고하고 애써서 번 그 양식으로 네가 사는지 그거 시험해봐라. 그거 던져봐라. 그러면 네가 굶어 죽는지 한번 해봐라 하는 거야. 여러분, 솔로몬이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얼마 후에 네가 그것을 되찾으리라. 이 말은 사실은 이 격언 자체를 실제로 시험했던 전설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전설 같은 실화를 알고 있었어요.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옛날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어떤 왕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에게는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독자 왕자가 있었대요. 근데 이 왕이 기쁨이 뭐였냐면 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왕자하고 함께 사냥을 즐기는 것이었어요. 어느 날 사냥을 깊은 산중에 들어갔다가 그만 그 산 밑에 흐르는 계곡 지역을 다니면서 사냥을 하다가 아들을 잃어버리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계곡 어디선가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찾았겠어요. 군사를 다 풀고 사람들을 풀어서 찾고 찾았습니다. 1년 동안이나 찾았는데 찾지를 못했어요.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1년이 지난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왔어요. 살아서. 아들에게 어떻게 살아왔냐 이랬더니 자기는 계곡 밑으로 강으로 떨어졌대요. 그래서 의식을 잃고 흘러 떠내려갔는데 떠내려가다가 어느 날 깨어보니까 어떤 작은 무인도에 자기가 도착해 있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정신을 차리고 앉아있는데 저녁 때가 되니까 먹을 게 없어서 무엇을 먹을까 아무것도 먹을 게 없더래요. 그래서 큰일 났다 생각하지 뭘 먹을까 돌아다니는데 돌아다 보니까 어디선가 자루 하나가 둥실둥실 떠오더래요. 그 자루를 열어봤더니 그 속에 빵이 있더래요. 웬일이냐? 이 빵자루가 다 흘러내려왔네요. 그 빵을 먹었대요. 근데 그 다음날 되니까 또 자루에서 빵자루가 또 오더래요. 그 다음날도. 그래서 세상에 1년 동안이나 살다가 어떻게 살아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그게 무슨 자루냐 하고 자루를 가져와라 보니까 그 자루를 가져왔는데 그 자루 속을 보니까 그 안에 이름이 쓰여져 있더래요. 모하메드 하산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쓰여져 있더래요. 그래서 이 왕이 모하메드 하산이라는 사람을 추적한 거예요. 찾은 거예요. 그랬더니 저 그 계곡의 상류 쪽에 산속에 살고 있는 가난한 어떤 농부들이에요. 그래서 그 농부를 불러다가 자초지종을 물어봤대요. 당신이 정말 그 자루 속에다 빵을 매일 넣어가지고 보냈냐고. 그랬다고 그래요. 놀라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물었더니 이 농부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이런 말을 가르쳐줬다고.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그리하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는 말을 유언으로 남겨줬대요.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시험해보자 이래가지고 실제로 자루에다 빵을 넣어가지고 계속 물에다 던졌대요. 이 말을 들은 왕이 그 농부에게 그가 평생토록 빵에다 넣어서 던져줬던 것보다 몇 배 많은 금은 보화로 그에게 돌려줬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이 이야기를 쓸 때는 솔로몬이 이 말을 만든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 지역에 널리 유포되던 전설 같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교훈한 거예요. 그 농부도 어렵게 돈 벌어서 그것이 자기의 연명줄인 줄 알고 붙들고 살았다. 그러나 그것을 놓았을 때 다시 돌아오더라. 너희들의 인생, 너희들의 삶 그것이 너희들의 수고와 애씀의 떡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들이 발견해야 되는 게 있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부르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분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이 진리를 깊이 마음속에 받아들이랴.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평생에 있다. 여러분의 평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제가 청소년기 때 담아서 살았던 말 하나가 있어요. 이 말을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네가 나중에 목사 될 사람이라는 사실을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목사 될 것이라는 사실을 어렸을 때부터 그냥 믿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데. 그래서 제 마음속에 나는 내 인생을 돈을 버는데 내 인생을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좌우명을 청소년 때 가지고 있었어요. 내 인생을 돈 버는 데는 쓰지 않겠다. 그렇다고 여러분 보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직장 그만두라는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러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집안이 몹시 가난해서 힘든 어떨 때 우리 시골에 있는 친구들 몇 명하고 집을 가출했어요. 서울로 올라갔어요. 옛날에는 그런 일이 많았어요. 시골에서 어려우니까 아버지 어머니 맨날 일하라고 하니까 농토에서 몰래 도망 나와 서울에서 직장 들어가서 살던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친구들하고 그렇게 나갔어요. 서울 가고 싶어서. 갔더니 친구들이 한 사흘 동안 친구 6명하고 뭐하고 다니냐면 계속 전봇대만 보고 다녔어요. 왜요? 거기에 광고가 붙었어요. 시다 구함, 재봉사 구함 뭐 이런 거 쓰여 있어요. 그래야 친구들이 돌아다니면서 시다로 들어가고 재봉사로 들어가고 뭐 그 말이지만 다 들어갔어요. 마지막에 하나 친구가 남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직장을 구해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면서 정우야 왜 너는 안 하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나는 내 몸과 내 인생을 돈 버는 데는 안 써. 그런 거에는 내 인생을 투자하지 않는다고 나는 생각해.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한다는 말이 이렇게 너 이 말은 분명하다 라고 말하면서 하는 말이 돈 벌지 않으면 돈 없이 산다. 맞는 말이죠. 너 분명히 내가 말한다. 너 돈 벌지 않으면 돈 없이 살게 돼. 이건 확실해 라고 하면서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지금도 돈으로 삽니다. 지금도 돈 버는데 제 인생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돈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은혜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경우에도 이 은혜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올 한 해 동안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일이 잘 안 될지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그 일이 잘 돼가지고 많은 돈을 벌지라도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진리를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실제로 경험했으면 참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